샬롬 1월 18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일 누리의 유경철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엄마, 오늘 드디어 그분을 만나러 가요. 그분이 정말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대요. 오늘도 정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그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드디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니 너무 좋아요. 바닷가 마을에 살던 작은 소녀는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실 소년의 손에 쥐어진 도시락은 볼품없는 음식이었습니다. 비싼 밀 대신 보리로 만든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주된 양식으로 동물의 먹이로 주기도 했던 빵이라고 합니다. 물고기 2마리도 볼품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나라 물고기로 번역된 단어를 익투스가 아닌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익투스는 상품성이 있는 물고기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것이었지만 옵사리온은 상품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는 마른 물고기였습니다. 어부들은 상품성이 있는 익투스는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갔지만 옵사리온은 버리고 갔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이 옵사리온을 주워 소금에 절여 반찬으로 해먹었다고 하는데요. 소년이 가지고 갔던 2마리의 물고기는 이렇게 볼품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소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소년 외에 예수님의 표적의 소문을 듣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빌립에게 질문을 건네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자신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모른 채 빠르게 계산한 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소녀는 자신이 들고 왔던 도시락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 드리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이걸로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야기하며 건네드린 볼품없는 소년의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들을 모았더니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건네지는 빵과 물고기를 먹고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주어진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표적을 봐왔던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도 자신의 생각대로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락을 드렸던 소녀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말씀에서는 이 소년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드렸던 볼품없던 도시락이 그분께 들려졌을 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을 보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베푸셨던 것은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던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까이 왔던 6월절의 어린 양처럼 또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자리에 있었을까요? 표적만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 했던 수많은 군중 속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만 아직도 자신의 이성과 판단으로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제자들 속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드렸던 보잘것없었던 음식을 귀한 음식으로 나누신 예수님을 경험한 소년이었을까요? 이적을 넘어 이러한 일을 베푸셨던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소년과 같은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실 알고 있는 이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하루 되시기 원합니다.